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바스커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짧지만 유명한 간증을 한 가지 남겼습니다. 그의 간증은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좀 아니신가요? 월요일은 힘든가요?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일요일. 일주일 내내 좋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복음도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 문제로 고통받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멍에를 끊고 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크고 작은 그런 일상의 문제는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도 부담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때로는 사건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인생이 잔치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잔치의 결과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이 잔치집이라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잔치집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가 비전센터를 들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전센터엔 지금 기름 냄새가 풍기면서 엄청나게 그런 우리의 배고픔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풍기는 아주 그냥 잔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주일은 잔칫날인 것입니다. 신앙의 잔칫날인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일은 주마다 계속되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원래 부활절이 따로 있지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절 헌금은 부활절 한 주만 하면 됩니다. 매주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까? 매주마다 하라고 그랬으면은 좀 부담될 뻔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잔치집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또 주일마다 우리가 잔치를 우리가 벌이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은 살면서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또 그 기쁨을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견디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마다 잔치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가지고 때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도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큰 잔치는 구원이고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종은 당시의 선지자들과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성경에 나오는 종의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인 거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누구를 초청할 때 2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잔치 전에 초대장을 보내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이 가까워지면 또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 잔치 전에 초청장을 보냈을 때 여기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17절에 말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초청장을 보냈을 때 긍정적으로 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잔칫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와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지 못하는 핑계도 참 다양합니다. 밭을 샀대요. 부럽잖아요. 밭을 샀대요. 소를 시험해야 된대요. 장가를 갔대요. 근데 그 핑계들이 너무나도 소소합니다.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18절 앞부분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은 온갖 핑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샀대잖아요. 그래서 둘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 전에 둘러봐야지. 사고 난 다음에 둘러봐서 문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그 흥분에 못 이겨가지고 맨날 가서 보고 싶은 거야. 이거 내 땅이지, 이거 내 땅이지 이러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확인 안 해도 자기 땅 맞아요. 샀으면. 근데 그 핑계로 못 온다는 거예요. 소를 샀다는 거예요. 소를 사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밭을 갈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소가. 그럼 소를 살 때는 밭을 갈 수 있는 소인지 못 가는 소인지를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 사러 가는데 따라가 보면은 꼭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일하는 소냐, 일하지 않는 소냐, 이걸 물어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는, 일을 하던 소는 조금 더 비싸고 일을 안 해본 소는 좀 더 싸기도 한 거죠. 그럼 사가지고 오는데 혹여 좀 싼 일 안 해본 소를 사오면 준비가 필요해요. 그 눈썰매 같은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땅에서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거운 돌 하나 올려놓고 그 눈썰매 같은 거를 소에다 메워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 온 동네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를 사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밭 갈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게 소를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핑계인 거죠. 못 갈 핑계를 뭔가를 대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산 소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5겨리면은 소가 10마리예요. 이 사람은 무슨 농사를 얼마나 크게 짓길래 10마리씩 사가지고 다 그걸 길들여가지고 밭을 간다는 거예요. 원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 농부이기보다는 소장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10마리씩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이익을 남기고 팔지, 그걸 지금 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갈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장가 들면 모든 걸 다 면제해줘요. 일하는 것도 면제해주고 모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갖도록 일정 기간을 그렇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잔치에 온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결혼할 걸 몰랐을까요? 결혼을 뭐 언제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그날 결혼해서 뭐 시즌 살림 차리나요?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다 계획돼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온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못 온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핑계인 거죠. 모두가 다 잔치 참석을 꺼리기 때문에 둘러대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교적 공손한 태도로 거절하지만 거절하는 거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20절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절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핑계대도 되는데 마지막 사람은 핑계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간다면 못 가는 거지 왜 나를 자꾸만 오라고 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천국잔치인 교회 행사에 사람들을 초청해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했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부인은 전도하고 교회 좀 한번 나오시라 하면은 남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불같이 화를 내고 싫어하고 반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좋은 일은요 남편이 아무리 싫어해도 고집 부리고 다 밀어붙이고 다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교회 가는 것만 남편 말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어지러워서 차를 못 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핑계가 아니고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핑계라는 것이 사실인 것도 있고 그야말로 핑계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의 바른 거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청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면서 빠져나갈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핑계나 거절의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하고 영적 전쟁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혼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적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사탄은 전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죄된 인간은 사탄의 그런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원래는 죄 가운데 또 사탄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핑계거리를 대더라도 그걸 막고 싶은 거죠. 사탄은 변명과 핑계와 거짓말의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이유와 핑계를 제공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는 기쁘게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놓고도 막상 초청일이 다가오면 다음 주잖아요.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핑계가 실로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의 없는 핑계도 있습니다. 한 대 줘 받고 싶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성의 있게 핑계대라 이렇게 얘기하고도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잘 우리가 분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이없고 또 황당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진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심을 가지고 핵심을 찔러서 교회로 모셔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요 안 올 핑계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사실은 반반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내더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묻는 자에게 화내지 않으시고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초청할 태신자와 또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구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 죽고 사는 큰 문제를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 복음 뭐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들어야 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가장 생명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도성에서 롯과 그 가게를 살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조카와 그 가정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월삭 집중 기도회도 하고 연속 기도회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늘 기도로 각오하고 그 전도를 새롭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서 풍성한 총동원 주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주인은 나가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정통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원래는 자신들만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했던 사람, 정해진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다른 주변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둘러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더 강하게 명령이 선포됩니다. 23절 좀 보여주시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데려오라. 다소의 강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입을 빌려서 비유로 주어진 말씀이지만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나 억지로 끌고 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노예를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핑계를 대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럼 성도는 거기에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강권하여 데려온다는 말은 적극적인 전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요청하고 설득해서 그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서 계속해서 두드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천사의 강권이 좋은 예입니다. 멸망의 성 소돔 고모라에 도착한 1단의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롯과 그의 식솔들이 주저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집이 있고 거기에 자신의 재산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그런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물들은 도시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었고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장사도 잘 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강권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됐어요. 곧 멸망할 거다 이 성이. 그랬는데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 사위들은요 이걸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아유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 그냥 지나가는 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낸 거예요, 그 밖으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강권입니다. 마지막 점을 찍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절대 마귀에게 밀리거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느라고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초초장 돌리러 갔죠. 그걸 확인하러 갔죠. 확인하러 갔더니 또 갖은 핑계거리를 대고 있죠.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됐죠. 가서 또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주인은 또 자기한테 화를 내죠. 왜 못 데려왔냐고. 그러면 또 시내와 산울타리 모든 곳까지 다니면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종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이렇게 수고를 했어 사람들에게 잔치를 알리고 그렇게 했던 결과로 인해서 주인의 잔치가 성황리로 끝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수고를 요구하세요. 피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피곤에 쩔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은 장소가 비좁아서 불편한 것도 아니고요, 음식이 모자라서 당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주인이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하객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창피할까 봐 화를 내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의 원뜻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이 온갖 핑계로 오지 않고 그 잔치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비어갈 것에 대한 안타깝고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잔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그리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격려하면서 힘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습관이 들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강권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더러 그들을 믿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은 결과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권도 필요한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강권입니다. 내가 확신하니까 강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강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주로 강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강권도 좋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셨을 때 누가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별로 흥미가 없고 할 마음 없었는데 자꾸만 강권해가지고 했더니 잘된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사람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강권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강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권해도 좋은 것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런 것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번 한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강권하시면서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오기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